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도시죠. 유명한 이 그리스의 도시인 아테네와 인접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것은 곧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 헬라 문화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은 동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우상 숭배,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음식 등에서 유대교적인 색채와는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최소 12개 정도의 큰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신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던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이 이전부터 섬기던 토착 신앙이었기에 이런 대규모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민족성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그런 문화라고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당시에 크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그 선발된 여자들 약 1000여 명이 공창으로서 신전에서 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이 많았던 만큼 당연히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들 역시도 끊임없이 드려지는 곳이었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 공적인 물품으로 시장에 공공연하게 유통이 되곤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들이 이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사적인 도살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로만 바쳐졌던 그 공적인 도살만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고기가 유통된다 하면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교인들 혹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즉 고기나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통념상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이 개종을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상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 것으로,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왔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란 것 전혀 없이 이 고기를 먹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로도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문제다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것이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고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흥미로울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 8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나 돌, 기껏해야 조금 가치가 나가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과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이것들이 전능한 힘을 가진 신이다, 이것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이론을 펼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인간의 손을 빌어 탄생한 조악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이 우상들은 그 어떤 힘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에게 바쳐진 음식들 역시도 변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능력도 없이 그냥 인간의 형상만 만들어진 우상이 이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우상들이 이 음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싸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에 두 개의 제단이 마련이 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리고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바쳤던 제물에 그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많은 의식을 치렀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그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불이 내려오라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쳐진 그 제물들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털끝만큼의 변화라도 일으켰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 제물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은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 역시도 처음 잡았을 때보다 물론 신선도의 변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상에게 바침으로 인한 변화는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기에 부적합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것을 엮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우리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8장의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먹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작 음식이 이제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에 대한 습관적인 행동으로 혹은 대가를 바라며 먹는 행동은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혹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다면은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잘못된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을 거두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양심을 더럽히는 행동이 아니라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회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울 것도 해로울 것도 없으니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적인 양심,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되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조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음식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장의 말씀을 또 읽다 보면 그 반대로 이 먹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단호하게 언제든 그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믿음이 없는 그 약한 자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겨도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그것을 견뎌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극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목회자가 아버지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술을 마시라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취함이 아니라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위하는 정도에서는 가볍게 사용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유로움 가운데 필요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향해 갈 경우 그것을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약이 아니라 취함을 위한 경우
그것을 이용해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라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술을 잘 마시던데요. 왜 우리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바꿔 말하면 천주교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덜 자유로워서 불완전해서 못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피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서 핑계를 댈 때,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가 그 핑계를 댈 때 그 앞줄에 서게 되는 것보다는, 그 핑계의 앞줄에 서게 되는 것보다는 선을 세우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믿음 약한 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적 양심을 심어준다면 12절에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도 자유롭고 행하지 않는 것에서도 자유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자유로움과 양심을 지녔으면 합니다.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러나 더 큰 선을 위해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멈추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또 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되 선을 위해 포기하는 대외적인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되 선을 위해 그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